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사실 조금 제목이 원래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아주 어두운데 밀폐된 빛이 잘 없는 곳에 만약에 들어가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얼굴을 볼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얼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자분들 굉장히 볼이 뽀얗신데요. 뽀얀 볼일까요? 아니면 이게 이마 부분일까요? 아니면 오똑 솟아 있는 코일까요? 우리 한솔 집사님은 이라고 하시는데 입은 다물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눈이겠죠, 그죠? 눈동자. 과학적으로도 눈동자가 제일 잘 보인다고 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눈. 그리고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 남은 건 눈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를 어두운 곳에 서로를 바라보면 눈이 제일 빛나게 되죠. 그런데 그 웬만하면 어두움인데요. 진짜 암흑. 저는 뭐 이렇게 물리를 잘 모르지만 우리 빛도 이렇게 광선이지만 빛이 입자가 있어요. 우리 그 광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광자, 빛 알갱이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그 빛 알갱이, 광자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몇 분만 지나면 눈이 익숙해져서 웬만하면 보입니다. 예, 그게 해당이 되려면 그 광자라는 빛 알갱이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눈이 아무리 적용을 해도 아무리 몇 달 며칠 그곳에 있어도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빛 알갱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완전히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할 때에 이 어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그 구원 전에 있던 그 어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자, 빛 알갱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스스로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어디가 빛인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는 겁니다. 적응하면 얼마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은혜의 빛이 먼저 비춰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은혜의 빛을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이한 빛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우리 영어로는 marvelou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놀라운이란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왜 놀라운이란 표현을 안 쓰고 기이한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썼을까 보니까 놀라운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놀랍다. 네, 정말 놀랐어.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표현하려고 기이한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떤 의미의 놀라움이냐면 그 빛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네.
온 우주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왕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를 상상해 보세요. 네. 거기에 이 태양계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위에서도 점 하나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구 세계 지도 보세요. 대한민국도 그냥 앞정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비면 거의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먼지만도 작은 그러한 이 존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 버려지시거든요. 우리 성자 하나님의 고백을 보세요. 그 어둠이 깜깜한 암흑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빛이시고 빛 자체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이 빛이 비치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 아래 살았던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나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었던 내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빛이 비춰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동시에 그 빛은 어떠냐면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감격적이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담력을 얻어요. 이중적이죠. 이 기이한 빛이 비춰올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비춰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지나져 무너질 때도 나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짜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날에만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배를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각종 모든 제사로 그 대제사장의 자신을 속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가 티끌만큼 있으면 들어갈 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빛을, 이 기이한 빛을 비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당당히 나아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이 기이한 빛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동시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이민 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하잖아요. 그죠?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네. 여기 청년들도 계시던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냥 떠나버리고 팽개쳐 버리기도 하고요. 평생을 일궈왔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빛이 비춰오며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가 않죠. 왜? 그 빛이 얼마나 사랑의 빛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나뉘어집니다. 종교는 뭡니까? 네가 스스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광을 하면 스스로 노력하면 선행을 쌓고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면 그래서 우리 오랜 삶을 살아오셨던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때로는 빛날 때 있지 않습니까? 알죠? 근데 우리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빛이 진짜 금방 없어지는 반딧불 같은
네. 그런 빛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종교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빛이 되어서 네가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삶이죠. 주어진 삶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오시면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 세상에 어떤 빛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빛 같은 존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새 공부 많이 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근데 그것으로 쌓아놓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진짜 빛이 비춰오면 그렇습니다. 자,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드러내고 요즘은 뭐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화장술만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오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캔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스캔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기이한 빛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빛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우리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덕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여기서 도덕적 성품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오는 그 빛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죠. 성품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사랑인지,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공의인지, 우리에게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오래 참는 빛인지, 하나님의 빛, 우리에게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우리는 그 빛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미국 분들이 뭐 미국 신학교에 미국 분들이 많겠죠. 이제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50대 중후반에 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오시는 미국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본 직업이 누구였냐면은 미국 칼펜터예요. 칼펜터. 핸디맨이 아니고 칼펜터. 지금 보면 칼펜터들 삶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녀들 다 키우고 이게 뭐 그때 뭐 제가 공부할 때 많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뭐 어떻게 여기 와게 됐냐, 내가 칼펜터였는데 여기 왔다. 왜 이렇게 신학교로 오게 됐냐? 우리 우두머리가 목수잖아, 목수. 지저스 이제 주이시 칼펜터. 그래서 내가 목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증거한 대로 와야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분이 했던
이야기. 그분은 우리 세미나리 그 하우징 안에 아주 작은 그 카펜터로 살면서 삶도 그 자기가 했던 것들을 카펜터들은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내가 이런 거 이런 집에서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쫙 보여주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카펜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목수 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먼지가 날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분이 작업한데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대패질하고 그냥 거기서 못질했던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인데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뭘 이야기할까요? 그 뭐 목수 일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그 삶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작업한 곳에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따뜻함.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걸 느낀 거죠. 하나님께서 뒤에 알죠. 나를 이렇게 초청하시는구나. 일상에서요. 가정에서요. 그리고 직장에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주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요즘은 그냥 하나님 막 칭찬이 돼요. 또 하나님 칭찬이 막 나온다는 거. 그냥 삶의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 칭찬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의 목소리로 나오는 찬양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피아노나 악기 같은 거로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유스들 악기들 연주를 참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네, 악기 연주든 목소리든, 네, 심지어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찬양을 듣든, 아니면 뭐 삶의 자리에서 흥얼흥얼거리든, 그냥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막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 그냥 좋은 거죠. 어떻게 나는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매번 주일마다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 불 가운데 지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넘어지는, 네,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 넘어질까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워줄까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기이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빛이 비춰오니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좋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 칭찬하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군요. 네. 하나님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게 됩니다. 칭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너무 좋은 거죠. 좋으면 나옵니다. 좋으면. 저희 딸이 17살인데요.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헤일 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헤일 메리. 아빠 엄마 이거 꼭 봐야 돼. 아이맥스로 꼭 봐야 돼. 저희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몇 주 전에 나온 건데요. 며칠 전에 또 이야기하더라고. 봤어? 아니 안 봤는데 뭐 하냐고. 네. 꼭 봐야 돼 이거는. 아빠는 다 못 알아들어. 그래도 봐야 돼. 네. 그래도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영화의 감동도요. 진짜 좋은 거는 나누고 싶잖아요. 여러분 맛집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먹게 하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여행 가서 여러분 맛집을 발견하면 너무 좋죠. 예. 근데 누군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면, 야, 거긴 꼭 가서 먹어야 돼. 예. 우리 유스 교사분 중에서 올랜도에서 한인이라는 아주 맛있는 커피집이 있대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내일부터 한인 종회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거기는 꼭 가야 됩니다 하고 아무도 마셔보지도 않았는데 예. 이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십자가에서 그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슴에 담고, 예. 그분 자체가 우주의 별인데, 그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담아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우주의 별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셨거든요. 그 바다의 모래를 보시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안 두잖아요. 모래 묻으면 씻어내죠. 그때 그 모래를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우리들, 바다의 모래 같은 우리들을 우주의 주인이 마음에 담으시고 어둠 가운데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체는 참빛이었는데 그분이 어둠 가운데 버려지시고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 그 사랑, 그 공의와 정의, 희생, 오래 참음, 섬김, 그 용서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이 경험하며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주의 흙먼지 못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또 빛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겸손히 그러나 당당히
오늘 이 빛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발견되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